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보다 좋은 결과를 이렇게 산출해 낼 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저들은 그냥 주일도 아니에요. 일요일 날 그냥 하루 빼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왜 저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욕이 확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의욕이 꺾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쉬워요. 뭔지 아세요? 하라예요. 쉽죠? 마치 우리는 불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불평한다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라 생각할 때마다 안 돼!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꾸만 불평이 솟아나고 또 막 시기하는데 이 불평과 시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네? 나보다 더 잘 되네? 이런 것은 전부 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저 인간은 나빠, 저 인간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 또 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면서 막 분노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날씨도 더운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열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뭐라고요? 하라. 여러분이 8월 달에 여러분의 프로필에다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하라가 뭐야? 하라 해놓고는 왜 하지 말래? 막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한번 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식을 한번 떠는 거죠. 하라는 불평하라 뜻이야. 근데 하라 하면 안 되잖아. 하라 한다고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의 유희도 하는 거죠. 하라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너가 정오의 빛같이 빛날 사람인데 너가 하라 한다고 하냐? 하라 한다고 다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이 다 누군가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뭔가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치 풀과 같이 채소처럼 배임을 당하고 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화단에 한때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수국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수국이 요즘은 다 떨어지고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고생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도 햇빛이 뜨거운 거예요. 꽃이 피려고 할 때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활짝활짝 피었는데, 이제 꽃이 지고 나니까 그 이파리가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려고 하니까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요, 물을. 근데도 그 주는 물이, 여러분 수국의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아는 게 물수밖에 없어서 그러세요? 여러분, 이 수국의 숫자는 물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수국은 그냥 보통 다른 국화보다도, 이제 수국이니까 국화과잖아요. 근데 다른 국화과보다도 훨씬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나는 물 먹는 국화예요. 물 주세요. 그래서 수국인 거예요. 근데 이 수국은요, 가을에도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그 가을에 꽃을 피울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요. 하단에 보면 페트병이 4개가 있어요. 그는 물 주고 또 물을 채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풀들이요, 쉽게 말라요. 한번 이제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이파리가 막 타요. 심지어는 그 옆에 또 심어놓은 많은 이렇게 씨앗을 해서 이렇게 새싹들이 있는데, 그 새싹들이요, 그 다음에 이미 피어진 애들이 다 타가지고요, 바짝 말라버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채소나 풀들은 곧 시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점점 더 빛나고 빛나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하니까 하라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라 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을 때, 그래 너는 너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보다도 나를 더 빛나게 하실 거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해서 이루어가는 듯하나 시든다, 쇠잔한다. 그러나 나는 빛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불평과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라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씀하세요. 이 의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바타흐. 이 바타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을 담대하게 던지는 거예요. 왜?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이제 안기잖아요. 안길 때 탁 안기면 내가 안겨갖고 될까?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안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자기를 완전히 던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나를 품어주는 그에게 나를 온전히 던질 때, 내가 안길 때 우리에게는 안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타흐라는 말은 안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담대하게 내던지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꼼수와 거짓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별로 없네요. 여러분 8월에 기도의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제목은 더더욱 없군요.
여러분 8월에 아이고 그냥 살아보면 되지 뭐 살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8월을 시작하십니까? 이 8월에 내가 하나님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표가 없습니까?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원을 꼭 중보기도 카드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자, 그 소원을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기도 제목을 써내는 거예요. 왜? 내 기도로만 되지 않으니까, 내 능력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해 주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믿는 그 믿음이 기도 제목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월삭 새벽 예배 맞춰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 그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 중보기도 카드 함이나 헌금함에 넣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 나 같은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셨구나, 정말로 감사한데 돌아보니 맞아, 악인이 잘 된다고 불효할 거 없어, 불평할 것도 없어, 하라 하면 안 돼, 하라 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안심을 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 찬양 아세요? 나는 기뻐요. 왜 기뻐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예.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그예요. 아나고가 아닙니다. 아나그. 혹시 아나고 뭔지 아세요? 예, 이 서울 분들은 아나고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 분들은 뭐로 알아야 돼요? 장어. 근데 저 남쪽에 가면은 경산도 쪽에 가면 아나고가 있어요. 아나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먹고요. 특히 포장마차에서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또 회도 먹고 새꼬시로도 먹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나고인데 아나고가 아니고 아나그. 하라는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라는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바트흐 하면서 우리는 아나그 해야 합니다. 아나그가 뭐라고요? 기뻐하다. 무엇을 기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예.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다가 금방 이렇게 스탑한 것이 있었어요. 미얀마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키보드가 있어요. 근데 이만한 키보드로 그냥 코드를 가지고 반주는 할 수 있으나 더 많은,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팀이 가면서 합창을 준비했거든요. 특히 선교사님 사역에 축가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합창곡이니까 음의 영역이 이만한 키보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쭸더니 그냥 그것으로 해요. 그러면서 또 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학당에 있는 그 키보드를 가지고 또 가고, 정말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키보드를 선물을 해드리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키보드 값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디어
용기를 내어 가지고 어제 단톡방에 올린 거죠. 근데 올리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성도님 한 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그 기부도 값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이것을 올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또 올렸다가 괜히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출국하기 이틀 전에 아니야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아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많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맡기다라는, 우리는 맡겨야 돼요. 이 맡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에요. 갈랄. 오늘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좀 재밌죠, 그죠? 하라, 안 하고, 바타어만 조금 거시기한데 바타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랄, 이 갈랄 하는 것은 굴려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발로 확 차버려요. 굴려버려요. 너무나도 무거운 돌이나 짐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굴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렸다. 그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을 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을, 우리를 막고 있는, 마치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야곱이 굴려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돌들을 갈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랄은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또 우리의 건강과 더 나아가서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님 앞에 굴려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갈랄해버리세요. 갈랄. 굴려버리는 거죠.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장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큰 보따리에다가 이제 물건을 싸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면서 가는데 트럭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나 좀 태워줘요 그랬더니 또 이 아저씨가 친절하셔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근데 뒷칸에 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럭 뒷칸에 짐 싣는 데다가 딱 타시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 트럭에 타셔갖고 다 그 짐을 계속 머리에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트럭 운전사가 자꾸만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짐을 머리에 애고 가만히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트럭 사장님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무거운데 왜 타고 가면서 그 짐을 지고 가시냐 그랬더니 할머니 이보게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태우면 얼마나 힘들겠냐. 괜찮아, 고마워, 괜찮아, 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는 웃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할머니가 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건강의 돌이든 물질의 재정의 돌이든 또 자녀의 돌이든 나의 진로와 또 나의 삶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아주세요. 내가 갈랄할 거예요. 하지만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더 큰 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같이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에 눌려가지고 얼굴이 환하겠어요? 얼굴이 막 수심이 가득 차겠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꼭 여러분의 프로필에다가 하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나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탕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의뢰해서 내 몸을 맡기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안 하고 아나그가 생각이 안 나면 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랄하세요. 갈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럭을 태워주실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짐은 또 머리에 이고 또 끙끙거리라고 태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이가 지고 있는 그 짐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8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며 여러분의 빛이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